자, 하나님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재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맞다, 주님 내 생각 속에 계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각으로 이 생각이 그렇게 진행될 때 그 시간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겠죠. 자,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봤다, 그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우리가 이 괴리감이 많았죠, 그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살아 계신 듯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답답한 모습도 참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될 때 영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삶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 우리 인들이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4차원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꼭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여러분. 영은 영에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나 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꼭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 음성을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늘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영이신 그분이니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 하나님을 좀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든지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터에 가서 여러분 일하시든지 뭐 어떤 일에 상관없이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다, 그죠? 생명. 생명은 호흡이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영이신 그분이 계속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자, 그 동사는 미완료 동사로 그때 한 번만 끝나지 않고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생기를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또 그분은 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타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인생,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것이 독인지 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나 생명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와, 지금까지는 빛 없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다닐 때는 계속 넘어지죠. 자빠지죠. 뭐 악한 이 독을 먹으면서도 이게 독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비춰주시면 와, 이게 독이네. 내가 잘못 먹고 있었네. 열심히 내가 아침부터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있지만 목적지가 잘못됐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춰주시면 앞에 웅덩이가 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지금 네가 네 눈에 볼 때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별 볼품 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을 넘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땅으로 네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을, 보물을 숨겨두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신가 하면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본문 사건은 너무나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닌다면. 어느 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머리채 잡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 장소로 데리고 옵니다. 그죠? 가서 패대기를 치면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죠. 올가 밀려오죠. 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두 부류로 우리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뭡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그죠?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네한테 이렇게 부탁했는데 왜 안 했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그죠? 율법을 거룩하게 지켰고 11조도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겠고. 자, 그런데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너는 잘못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느냐? 그거 메시아 아니다. 옛날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돼요. 그죠? 손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식일 규례 그 뭐 318가지 그 찾아보면요, 이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느질 하다가도 저녁 시간에 딱 안식일 시작 딱 되면요, 바느질도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밭에 가서 쟁기질을 가지고 일하다가도
안식일 그 시간 딱 되면 딱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여러분 예를 쳤습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집짐승 같은 인생들이죠. 교회에 와 있지만 야곱처럼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요. 그들은 집짐승처럼 그렇게. 자, 정죄하는 인생. 한번 우리 자신도 이렇게 봅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죠. 물론 정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비판할 그런 조건들이 다양합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좋대요. 아멘. 예. 물이 엎질러져도 아멘. 좀 실수해도 그래 씩 웃으면서 그래 괜찮다. 그러나 뭡니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가면 찬바람이 불죠, 그죠? 생생.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집짐승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여러분 딱 정돈하십시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좀 달랐죠, 그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실 그 당시는요, 모세 율법에 신명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맞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남자와 여자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합당합니다. 모세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우리가 돌로 쳐 죽이려 한다.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죄 많습니까? 자, 성경에 또 이렇게 비유하죠.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올 때는, 남자와 여자가 나올 때는 다 이것 또한 하나님은 사실 남자로 비유가 되고요, 우리는 여자로 비유가 됩니다. 히브리 동사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게 남성형이 있고 때론요 여성형이 있습니다. 또 중성형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남성은 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앞에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그 모습이 남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은 그게 아니고 뒤에서 좀 조력자 역할을 하고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부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힘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은요 여성형입니다. 성령님은 혼자 주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에 나타나는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혹시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을 받아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큰 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때는 핑계 삼아서, 그건요 잘못된 거죠. 항상 성령의 역사는 여성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죠? 오늘 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또한
우리의 남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남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구시죠? 예, 예수님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옆집 남자를 마음에 둔다든지 같이 그렇게 여러분 또 바람을 피우게 살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영적으로 풀어봅시다. 그죠? 우리가 신부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감당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는 나의 신랑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 바깥에 가서는 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 된다. 돈이, 물질이 자기의 신랑 되어서 그 물질에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신랑이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신랑이 두 개죠, 두 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뿐만 아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스펙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신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순수하게 예수님만,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신랑들을 우리 또한요 같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 없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잘못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욕합니다. 야, 너 신랑 둘이지. 야, 너 신랑 다섯이지. 에?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사탄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간음하면 돌로 쳐주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정죄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여러분 그 모습이거죠. 자,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너 잘못됐다, 네가 죄인이다, 너 남편 5명이네, 너 10명이네, 너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냐,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해 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반대죠. 그죠? 용서해 주십니다, 저를. 자,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십시오. 천장에 보면 좀 달라졌죠. 처음에는 다 이제 흰불이었는데 주황색으로 어제 바꿨습니다. 어제 우리 이 작업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래 이 공간에, 이 예배당에 여기에 불은요 이 색이었어요. 처음에 이 불이었어요. 이 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흰색이 좋겠다, 흰불을 갖다 달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흰불보다 흰불이 너무 좀 차갑네, 저거보다는 좀 따뜻한 주황색, 이 불이 더 낫겠다.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불이가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어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나니까 좀 더 따뜻하고 우리 분위기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창조된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뭐냐면
죄를 가지고도 자기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우리 활동이나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비전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다고요.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뭡니까?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죄 용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미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지 몰라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없어, 행복함이 없어, 가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옥이라. 그게 어둠 속에,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죄밖에 안 지었어. 생각이 똘똘 전부 죄밖에 없어, 그죠? 죄인이라 그래서 자기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희한합니다, 그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죄가 있는 것 같거든. 다 죄인이라. 그래서 이제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리죠. 가버리죠.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한번 눈을 들어봐라. 누가 남았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죄라는 게 뭐냐? 다 알고 계시듯이 죄는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살인하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도 맞지만 죄의 열매고, 그 죄는 하나님의 본래 생각과 뒤틀어진 것, 하나님의 본래 그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비전하고 엉뚱한 길로 내 비전을 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그 내용을 보면요,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여기에 동쪽은 저기 성산포죠. 서쪽은 어디입니까? 대정 쪽입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보십시오. 남과 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자전하게 만들었어, 그죠?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입니까? 동과 서는요, 끝이요. 결단코 그들은 만날 수가 없어.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 동과 서가 멀듯이, 그죠? 우리 죄가를 완전히 뭡니까? 저 멀리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여인은,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죠. 이건 누구나 봐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도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다시 너를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겠다는입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보십시오. 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죄인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저 끝에 서쪽으로 갖다 놓고, 서쪽은 뭡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 맨날 죄 짓고 생각하는 게 죄고,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냥 성품 자체가 그냥 악한 성품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살아온 그 인생에게 예수께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그 모습에서 저 멀리 서쪽으로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서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로 되었습니다. 자녀가 됐는데 또 여러분 거짓말하네, 또 도둑질하네, 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네.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향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거를 다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까지 뭡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는 거죠. 지금부터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습니까? 거짓말 맨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길 원하잖아요. 남의 그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이렇게 훔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는데 다시는 내가 도둑질 하지 않으리. 남을 여러분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 우리 당연히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죄 짓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십시오. 조금 커나가죠, 그냥 거짓말합니다. 엄마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아빠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 거짓말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 이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들이니까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악들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듭디까 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라는 거, 죄를 사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예요. 죄를 막 짓고 싶은데 갑자기 죄를 안 지어도 되겠어. 예?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죄를 안 지어도 내가 살겠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받은 겁니다.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느 순간 그게 싫어져.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막 거짓말 하는 게 너무, 나는 이게 거짓말의 전공인데 거짓말 딱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왜 거짓하지?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 안 하게 돼요. 그것이 죄 용서 받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여 내가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니까 거짓말도 했고 살인도 했고 온갖 욕심은 내가 다 부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실컷 기도하고 난 뒤에 막 답답하니까 막 그저 뜨겁게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주께서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아멘 하고 난 용서 받았어. 그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때가 죄 용서 받은 상태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해주는가? 여러분, 거짓말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딱 거짓말을 끊게 되고, 내가 불리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한 말을 하게 되는 힘, 그것을 누가 해주시는가 하면요, 그게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죠? 잘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 돈 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생각을 돌이키게, 이 악한 성품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저절로 되겠지만, 죄를 짓고 싶은데 갑자기 짓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게 끊겨가는 거예요. 죄를 내가 끊어버린 게 아니고 저절로 끊겨지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담배를 피게 되면 이게 써서 맛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담배를 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 잔 먹고 나는데 기분 알딸딸하고 좋잖아요, 그죠? 계속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먹던 사람들이 중독 아닙니까? 어느 순간 술을 한 잔 딱 먹는데 이게 독보다 더 독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자, 저는 이 비밀을 알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 또 나는 그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아직 내가 그 용서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거 다시 정돈합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싶다가도 갑자기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 그게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죄 용서받는 사람은 날마다 이제는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이건 전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기름 부음이다, 그죠? 기름이란 뜻도 있고 기름을 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영이 나타나신 모습이니까.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름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지만 또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기름이 가득 차게 되면 남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자, 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죄악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메시아가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다, 그죠? 죄악에서 건지신다. 또 우리가 지금 구원 받는 것이란 게 그 성경 보면 그 70인 성경이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킹 제임스, 그 제임스 왕이 뭐냐면 72명의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경을 번역토록 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번역해서 나온 게 킹 제임스 번역이거든요. 사실 킹 제임스 이 왕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식했어요. 글도 잘 몰랐고 성경을 자기 혼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그 신학자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끔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그럼 구원이 뭐냐,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바다에 누군가가 떨어졌다, 그죠? 빠졌다. 막 허이적거리면서 살려달라. 그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지든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빠져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다. 또 아니면
그 절벽 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가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는데 그는 도저히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위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어린 양이 밧줄을 타고 올라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다. 옛날에 그렇게 그 왕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 의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 때문에 우리가 늦게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그만 뭐냐, 내 인생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짙은 그런 암흑 속에 갇혔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준다, 그죠? 끄집어내 준다. 이 차원으로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접한 거예요. 사실 구원이다, 죄 용서 받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림대로만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생각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은 생각 속에 하나님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분히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죠, 그죠?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되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자,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거,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하나씩 그에게, 아담에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가야 되는데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 사탄이 덜컥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 그죠?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이다. 이게 여러분 죄다. 성경의 하타, 하말티야, 관역에서 번설하다. 죄의 정의가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그냥 빠져있는데 건져내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용서 받는 이것이 뭐냐면요, 죄를 짓고 싶은데 안 지어도 되는 거라. 맨날 중독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기 싫어, 음란물 보기 싫어, 게임 하기 싫어. 그것이 뭐냐면 죄 용서 받은 상태.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죄가 무엇이고 죄 용서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돈하셨다면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주여 내 거짓말한 거, 주여 내가 또 남에게 상처 준 거, 이거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 앞에 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난 뒤에 남에게 상처 준 말을 했다면 그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상처 준 그 말로 인해서 야, 이게 살인이네, 나는 무신게 던졌던 그 말이지만 그 말 받았던 사람, 그 말 들었던 사람은 진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얼굴이 수축해지고, 그죠?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인생을 막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심각하게 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 듣고 난 뒤에 그래 말 조심해야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3일 금식할게요.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금식 많이 했거든요. 주님 3일 금식할게요. 3일 금식할 때는 배가 고프니까 다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주여 보니까 다 천사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다시 밥 먹고 힘이 생기는 건 뭡니까? 다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 성품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죄 용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지금요 예수께서 말씀한 게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요 다시는 자기는 돌아가서 가늠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용서 받았다는 것은 평생이 이제는 뭐냐, 내 신랑, 그죠? 그분에게만 난 충성할 거다, 그분만 내 남편이 될 거다,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아시겠는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주께서 깨닫기는 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거요,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면, 맞네, 나도 진짜 간음 많이 했는데 내 남편이 참 5명 되고 10명도 되고 나는 한 50명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난 모세 율법에 보면 나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거 인생이 어떡하지? 주님,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진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그거 다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돈 보니까 주님도 좋고 돈도 좋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른 것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복음과는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집중하고 내 인생을 그것에 또 투자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 뭡니까? 나의 우상이고 내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기름이요. 우리에게 기름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충만하게 기름을 붓게 되면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흐물흐물, 내 고집 불통 이거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냥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하는 거, 아이고 아직도 거짓말하냐? 야, 아직도 네 자랑하냐? 아직도 거기에 네 목숨 걸고 있냐? 그러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더 가치 있는 거 있잖아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주님, 그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주님과 진짜 동거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는 그 일들이, 그 시간들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시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